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26번째 말씀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크게 한번 합시다.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좋을 때만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우울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항상 속에는 이제 우리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가? 굳이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뻐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10주간 동안 이렇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선교를 했구나. 그게 그냥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의 말씀들이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그 상황들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이루어냈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 상황들이 이게 그냥 성경만 읽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상과 그리고 지도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가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 전하고 증거했었습니다. 지금의 트르키의 서부 지역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증거했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첫 번째 선교 1차 선교 여행했을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방하는 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무시아를 지나고 드로아에까지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시아가 어디야? 또 드로아는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진 그림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드로아에까지 왔는데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에게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그 위쪽에 아가야 지방 그 위쪽에 마게도냐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더니 이제 나를 저쪽으로 보내구나.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니까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갔던 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의 여러분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여러분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잘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지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래서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점치는 귀신아 떠나갈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 돈벌이 얻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돈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그냥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밤중 늦게까지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만약에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형 당하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막 매를 맞아가지고 이 피가 터지고 그러게 옷이 막 험하지요. 그래도 막 다 씻기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거기서 말씀 듣고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바로 근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감옥의 간수 가정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17장 말씀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를 가게 돼요. 윗지방입니다. 빌립보보다 윗지방인데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항상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게 되냐면 회당을 찾아요.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모인 사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예요. 오늘날 같은 우리에게 성전과 같은 이런 이 집회 장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 가가지고 회당을 먼저 찾아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헬라의 귀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냐,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동을 벌어지고 난리가 나요. 방해하고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런가 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 전한다네, 전도한다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근동의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제 본이 되었다. 7절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고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긴데 그래도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항상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곧 뭐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저도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성도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일날 안 보이면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더더욱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래도 덜 걱정이 되는데 이제 처음 이제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사탕 먹으러 다닐 때다 그때나 교회 다니다가 이제 성장해서는 성이 돼가지고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은 그 주일학교 때 사탕 먹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일날 와서 교회 다니겠다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와서 등록하고 그랬는데 한 두세 주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주 딱 빠지면은 무슨 일일까? 아플까? 무슨 사고 났을까? 아니면은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면은 친구 따라 놀러 가봤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목사 속 썩이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해. 안 보이면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게 없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런 핍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 데살로니가에 보낸 거예요. 야, 가서 좀 보고 와라. 거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가 한번 좀 보고 와라.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그거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의외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 여러분의 성도들을 전도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못하면은요. 전도한 사람이 힘들어해요. 또 멀리 있는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갔다 가니까 얼마나 기뻐하는데 늘 마음에 그래도 잘하고 있을까? 정말 잘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뭐 친척들,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교회 가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간다면은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문자 넣어주고 그러면은 되게 좋아해요. 예. 내가 구원받은 만큼 그만큼이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돌아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3장에서 편지를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심히 기쁘다는 거죠. 여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도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뭐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늘 걱정했는데 이제 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의 안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그래도 이제 그 기왕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 저런 말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늘 깨어 있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6절에서도 그렇게 깨어 있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툼이나 싸움이 없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노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다니고 그래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좋은 일 있으면 해하고 웃고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도 그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로 인해서 세상 것이 잘 되고 세상 것이 좋으면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안 되면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서 뭐 난리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은 세상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것 좀 잘 되고 세상에 뭐 있고 그러면 좋아서 희거리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 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기 빠져가지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 슬퍼하는 거,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위로하는 이 말씀, 격려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이 상황이 아니라 여기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택할 사항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항상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근거에서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더더욱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게 달라야 돼요. 예, 그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조금 안 되고 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이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가치관과 목표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요. 성도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것들이, 물론 세상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많이 이제 갖기를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좀 힘들지 않게, 육신적으로 좀 세상적으로 힘들지 않고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거 다 구비하고 다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예, 세상 것이 많고 세상에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성공, 그래서 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세상 것 필요한 그것 때문에, 있고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소망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이 넉넉하면 기쁘고 부족하면 또 없으면 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면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 그 필요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유대 땅에 가이사라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이 도시가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는 헤롯이 이제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 놓고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로마 총독이 있었고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감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거기 그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머물게 되지요.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 로마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빌립보와 그리고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기록하게 되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자신은 감옥에 gat혀서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라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나와 함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갈 뻔했습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짐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큰 게 뭐예요? 천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뭐 가만히 있으면서도 실실 웃어야 돼요. 좋다.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쳐다봐도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바울은 그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뭐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환난과 핍박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그 말씀해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막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막 항상 막 기뻐가지고 헤헤거리고 웃고 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나도 그 현실적으로 그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우울해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비밀을 알면은요,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기뻐하고 안 된다고 슬퍼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잘 돼도 안 돼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됐는데 기뻐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것을 누가 못해요? 다 하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뭐 그렇게 기쁘냐? 너는 뭐 그렇게 좋냐? 나 좋아. 뭐가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거에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는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초조, 우울증, 이런 것들에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세상적으로 안 되어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안 되면은 그냥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도의 본질적인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악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려요. 우리의 믿음을요 쪼그라뜨려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함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 절망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 때문에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 절망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귀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잘되고 좋으면 기뻐하지만 오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절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했어. 주님,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기뻐한다고 했사오니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온 것까지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 안 되고 힘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것,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속과 구원을 이루셨사온데 주님,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참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